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의 말씀. (16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60세, 20년 가까이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그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40세에 결혼하여서 60세에 자녀를 낳을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때가 이르러 리브가가 해산을 하였는데 첫째 아들은 털이 많고 몸이 붉은색을 띠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에서다 이렇게 지었고요. 둘째 아들은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마치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마냥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뜻을 발꿈치를 잡다, 이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야곱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보다 행복한 자녀를 꾸리겠구나 이렇게 가정을 꾸리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하잖아요. 물론 이 가정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아멘. 이삭은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 왜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삭이요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이유였어요. 에서라는 아들, 그 아들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여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삭 본인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에서가 사냥해 오니까, 그 고기를 자기에게 가져다 주니까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고기를 사랑한 겁니까?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심각히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어떤 이유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자랑하는 걸 보면은요 그거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랑할 만한 일을 나에게 주어서 그 아이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뭐든지 잘해 보이는 거예요. 때가 돼서 뒤집었는데 와 우리 애가 벌써 뒤집네. 때가 돼서 빠빠 맘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연약한 자녀가 또 있을 수 있지요. 어려운 자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 자녀 역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오히려 이 자녀를 위해 더 오랜 시간 기도하지요. 더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연약한 자녀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은요, 잘하든 못하든 강하든 약하든 그 자체로 사랑해요. 왜?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그런데 이삭은 두 아들 중 에서를 편애해서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황당하지요. 자기 중심적인 이유,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오니까.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어때요?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가져오질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삭은 이처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야곱이 안타까워서인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집에서 자기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그래서 더 야곱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지금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이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싸움이 지금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이 에서로부터 무엇을 얻어냈지요?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어요. 이것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에서로부터 샀습니다. 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소홀히 여겼지요. 받은 은혜, 장자로 태어난 은혜,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간절했어요. 갖고 싶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쟁취해냅니다. 저는 둘 다 옳지 못했다 생각을 해요. 에서는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소홀히 여겼고 가벼이 여겼고, 야곱은 간절함은 있었지만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복, 자기가 받을 은혜, 여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진행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2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죠. 자기가 쟁취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주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그러나 이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이, 하나님께 매달림이 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 없이 그 일을 진행한다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신속히 그 일을 행한다 해도 그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그릇된 일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일은 무조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한다면 그 일 가운데 우리는요 속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가정이에요. 이삭은 특별히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요.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일들도 경험했어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자녀도 기도해서 얻었어요.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 믿음의 길에서부터 멀어져 갔던 거예요. 결국 이 가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와서 이삭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요. 아들아, 내 맏아들아,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오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내가, 나, 이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이삭의 말 중에 마지막 문장에 너무도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지요?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이삭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껏,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내 마음대로 너에게 축복하겠다.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이삭은 자기밖에 몰라요. 에서를 축복하는 이유도 고기를 가져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 그것을 먹은 대로 먹은 만큼 마음껏 축복해야지,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사냥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얼른 부릅니다. 지금 너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내가 그것으로 너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테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전쟁이 시작됐어요. 집안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은 불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형은 털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혹시나 불러다가 내 손을 만진다면, 기도하기 전에 내 목을 만진다면 나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니 괜히 아버지를 속이려다가 들켜서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자 리브가가 이야기해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강합니다. 저주는 나에게 돌릴 테니 염려 마라.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물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발버둥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2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했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들었는가? 27장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자기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리브가는 밖에서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축복하려는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솔직히 리브가가요, 야곱도 자기 아들이지만 에서도 자기 아들이에요. 둘 다 자기 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 가운데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 속에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추겨서 에서처럼 변장을 한 후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게 했던 것이지요. 물론 이런 면에서는 칭찬을 할 만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 그러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리브가 역시 이 방법을 행함에 있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이삭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됐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한다 하셨으니 이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자기 욕심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리브가 역시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작은 아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내게 해요. 지금 이 집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삭의 집안은 전부 다 지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염소 가죽을 그 털이 바깥에 나오게 해서 손목에, 손에, 그리고 목에 이렇게 입고는 붙이고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제가 에서입니다.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니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또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야곱의 목소리예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부르지요. 가까이 와보라. 손을 만져보니까 야곱의 손에 뭐가 있어요? 염소 털이 있잖아요. 털이 있는 걸 보고 그냥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에서로 분장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고 만민이 열국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며 너의 형제들의 너가 주가 될 것이다. 즉 다른 형제들이 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아들도 있는데 다른 아들이 이 아들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왜곡된 사랑을 또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서의 종이 되게 하라는 그 축복의 기도가 누구죠? 야곱. 왜곡된 사랑으로 축복해요.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자리를 떠납니다. 잠시 후에 누가 들어오지요? 에서가 들어왔어요. 열심히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다가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33절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에서야, 너가 오기 전에 내가 음식을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처절하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들아, 내가 이미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풍요로움을 그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 38절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처절하지요. 결국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39절 너의 거주지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왜?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거든요. 하늘의 기름짐과 이슬을 다 축복했어요. 그러니 에서는 멀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사냥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며. 왜?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그리고는 결국 할 수 있는 축복 한 줄을 남깁니다.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는 결국 너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너의 동생에게서 독립하는 것이다. 동생의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이 일로 이 가정의 비극은 극으로 달려가요. 41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내가 그럴 수 없으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을 죽이겠다 다짐을 해요. 그러나 에서의 착각이지요. 이삭은 이로부터 50년을 더 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앞서갔어요. 하나님께 매달림 없이, 기도함 없이 조급한 마음에 내 생각대로 급히 움직이면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에서의 분노를 눈치채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요, 밧단 아람 지역에 거기 하란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라반에게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돼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걸음을 멈춘 곳은 장정의 걸음으로 2-3일은 걸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여기에 도착을 해요. 왜? 에서에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11절,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이때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12절 말씀, 2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어요. 그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누가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전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여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야,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셨구나. 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서 아래로 계속 천사들이, 여호와의 서자들이 막 오가는 거예요. 왜 오갈까? 이것은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없어요. 아마도 야곱의 모든 상황을 듣고 보고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위에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을 듣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 그곳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베델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은혜롭지요.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기둥을 세우고 야, 여긴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야곱이요, 하나님께 협상을 해요. 제안을 합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또한 내가 베고 잤던 이 베개로 기둥을 세웠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지금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이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이걸 갖고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협상하고 싶습니다. 꿈에서 들려주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이 욕심쟁이, 이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야곱은 이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한 걸 갖고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도망치던 중에 안타까워서 오셔서 만나주셨는데 조건을 내밀어요. 이거 해줘야만 믿겠습니다. 이거 이뤄주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자취를 감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데, 이걸 협상하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작정 헌금, 작정 기도, 이것은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실 수 있습니다. 왜? 더 어긋날까 봐, 더 엇나갈까 봐, 더 잘못될까 봐. 이 모든 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이삭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신앙을, 사랑을 왜곡시켰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음에도 결국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자기 입맛에 따라 결정했어요. 자녀들에게도 자기를 위하여 차별하며 사랑했어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했고, 신앙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에서도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좋을 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나중에는 부모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결혼하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또 동생을 원수로 여깁니다. 동생 야곱 역시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가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결국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지만,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협상하자며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온통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불리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이 지경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우리는요 아주 교만해질 수 있어요. 헤어날 수 없는 곁길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체험도 있는데 어느덧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설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위험한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눈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조급한 일이 있든지, 어떤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로 보는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조급해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림이 먼저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협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조건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매기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소원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여도, 때로는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하여도 하나님은요 끝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모든 일에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다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약속하셨으니 내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야곱, 하나님과 협상까지 하려고 했던 야곱도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끝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광야에 길을 내신다 약속하셨고, 내 앞에 여리고 성이 있다 하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무너뜨리신다 약속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갑니다. 주여,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처럼, 이삭을 지키시고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야곱과 같은, 이삭의 지방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림 없이 먼저 나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녀가 중심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러한 우상 숭배를 파하여 버리고 주님으로 주님이 되시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 그렇게 섬기기 원하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협상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때에서도 하나님이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경험하고 기도로 아들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아버지 어느 순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서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자기를 세우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자녀가 중심이 되는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너무도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
협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의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자,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이 여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셔서 성경에 나온 아버지 그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께서 친구라 불렀던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많은 것을 경험했던 이삭조차 하나님이 어느 순간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왜곡하고 마는, 그래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들을 세웠던 아버지의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했던 일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바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바른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내디뎌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매달림보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아버지 내가 먼저 나서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먼저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야곱처럼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주님과 협상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자취를 감추시고 계시다면 주 하나님의 회개없나니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겸손히 주님의 걸음을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은혜로 주신 말씀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주신 약속들을 감사함으로 믿으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겠사옵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